또 우리가 이제 외로울 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이, 그냥 뭔가가 비어 있는 것 같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술과 마약으로 피난처를 삼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인생 속에서 밀려오는 그 파도,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뛰어보고 피해보려고도 하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도 아마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3가지 정도 다윗이 후회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의 사건이죠.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의 나이가 한 50세 정도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지요. 자기의 성과,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인데,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 한 70에서 75세 사이에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이런 잘못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속에서 이때는 이제 다윗이 20대 초반입니다. 한 22살 정도 났을 때에 잘못 결정한 것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져다 주었는지, 후회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젊었을 때도 후회스러운 일을 했고, 또 중반에도 후회스러운 일을 했고,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도 후회스러운 일을 했는데, 우리의 모습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고 잘못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어쨌든 다윗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15살, 정말 청소년의 나이로 키가 2m 9나 되는 이 거인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였어요. 한순간에 영웅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온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름이요, 온 이스라엘에 퍼졌을 겁니다. 그 소문이. 그런데 사울이 이 어린 다윗을 바라보면서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질투심이 조금 그러면서 조금씩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보면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묘책은 하나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얘를 내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15살입니다. 정말 청소년인데 이 아이를 자기의 사위를 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맏딸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저는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이 왕과 사돈을 맺을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사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의 맏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요. 그런데 사울의 딸 중에 미갈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울이 캐치를 하고, 얘를 이제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요청을 합니다. 다윗에게, 너 내 사위 돼. 그러니까 끝까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미천한 사람이고, 정말 우리 집안은 사울 왕의 집안과 비교할 수도 없고 거기 갖다 댈 수도 없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나를 위해서 네가 싸우고 나의 호위 병장이 되고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다윗이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위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 사울 왕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과 베스트 프렌드가 된 거예요. 베프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윗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뭐 잘생기고 했으니까 또 더 좋아했겠죠. 저도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데, 예. 막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안에 있던 이 작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질투가 점점 더 심해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싸움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승리하고 승리의 장군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더 인기가 많아집니다. 또 죽일 계획을 세워갖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의 아들 요나단 또 딸 미갈이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7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사울이요, 가족들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뱅쿠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인 이 다윗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식사의 자리에 빠진 겁니다. 사실은 죽을까봐 요나단과 의논해서 지금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가족 식사의 자리에 빠진 것을 알고 이제 안 나온 것을 안 사울 왕이요, 분노하죠. 요나단을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막 욕이 적혀 있어요. 저희 아내는 우리 애들 자랄 때 바보라고 하면 막 뭐라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심한 이 욕이, 우리 아이들이 보면 안 될 그럴 욕이 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 아들에게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안 왔기 때문에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기 왜 자기 아내까지, 그러니까 요나단의 엄마의 이름까지 걸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You son of the perverse and rebellious woman 이라고 말하는 욕입니다. 이게 진짜 심한 욕입니다.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너의 수치와, 거기 또다시 엄마의 이름을 이제 불러드리니까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분명히 이 부부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울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요나단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진짜 바보스러운 거죠. 아니 이제 자기 뒤를 이어서 왕권을 받아야 되고 왕위를 가져야 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윗이 하도 인기가 있으니까 이게 방해가 되는데 왜 다윗에게 그렇게 잘해주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막 분노하면서 그 식탁을 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숨어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너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죽을지도 모르니까. 또한 배신감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왕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정말 싸웠는데, 이스라엘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힘써서 싸웠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기 혼자 이제 길을 가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분노도 일어났겠죠.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러면서 다윗은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도망을 가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았어도 이 순간에 당황했을 겁니다. 무서워서 떨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런 패닉의 순간에, 이런 위험이 닥쳤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피하는지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다윗이 노베 가서, 노비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자, 이 시대에는요,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 장막과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과 언약궤는 안전한 도시를 돌았습니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와 함께 제사장들이 함께 돌아다녔는데, 그때는 지금 이 장막과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노비라는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다윗이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이 그 당시에 대사장이었는데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닐 때는 적어도 1000명의 군사를 함께 동행해서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찾아왔는데 그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의아해한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줄을 알면서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어떤 거짓말입니까? 왕이 나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어떤 임무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 임무를 해야 되고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고 내 군사들은 내가 명령한 다른 곳으로 오게 되어 있다. 거기서 우리가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본 우리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거인 골리앗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면서 나갔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I trust in you, Lord. You are my God 라고 고백하던 이 다윗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 보십시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창과 칼이 있느냐? 변명인 거예요. 지금 변명을 합니다. 왕이 이 일을 시켰는데 이게 하도 급해갖고 내가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묻는 거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맞지도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세요.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옛날에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가지려 있으면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지금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제사장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골리앗의 칼로 이제 머리를 잘랐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수버니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백하면서 이거를 바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제사장이 가지고 나온 이 칼이 누구의 칼이라고요? 골리앗의 칼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 칼을 보았으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사건이 당연히 생각이 났어야 합니다. 다윗의 머리에 그 사건이 막 눈앞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골리앗을 향해 가면서 오늘 너희가
하늘의 새의 밥이 되겠고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겠다. 너희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오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간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외쳤던 자신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다윗은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배고픔 때문에 구걸하고 있고 이 사건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패닉 상태에 있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그 믿음이 이 상황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의 칼을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깨닫고 돌아오. 그런데 다윗은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칼과 같은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정말 아무 쓸모도 없었던 골리앗의 그 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겼는데 그 칼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 칼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칼을 의지해서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물론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 던져질 때도 있고 정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막 내 마음을 누릅니다. 혼자 외로워서 허덕입니다.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마치 아이가 무서울 때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아빠를 찾지 않습니까? 부모를 찾아요. 부모를 향해서 그 뒤에 가서 숨듯이 피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어떤 경험, 내가 가진 힘, 이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풀리고요, 내 삶이 편안할 때, 내가 생각하던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을 막 섬기고 교회를 막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힘든 일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사라질 때 사업이 한순간에 잘 안 돼요. 건강했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건강에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무서우니까 도망을 갑니다.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이 문제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경험했지만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취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이 이때 정신이 없는지 정말 잘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에요? 블레셋. 그걸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그리고 나서 가드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가드성은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패닉을 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곳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서 피해 왔는데 그곳 왕이 더 두려운 거예요.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다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합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손톱으로 미친 척하면서 손톱으로 막 벽을 긁고요. 침을 막 질질 흘려갖고 수염에 침으로 그냥 다 흘러내리고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이러다가 도망해갖고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이 결정이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옵니다. 자기만 피해를 보았으면 괜찮은데 주위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 거예요.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과 만나서 빵을 달라, 뭐 이제 창을 달라 말을 할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 왕의 신하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엿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좋은데 그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사울에게 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 그래서 이제 둘이 합해서 자신을 대적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불러서 문책을 시작합니다. 막 뭐라고 하니까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거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왕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전에도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결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집안 모두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아히멜렉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었거든요. 사울이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호위병들이 이 명령을 받고 죽여야 되겠는데 여호와의 종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을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누가 나섰냐면 도액, 그 일러 바쳤던 그 사람이 지금이 찬스다 하면서 자기가 나서서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요, 사울의 명령을 받고 노브로 갑니다. 노브로 가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남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요, 여인들을 죽이고, 노인들을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들을 죽이고,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심지어 젖먹이들까지도 학살을 합니다.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 살아서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나와서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듣고 David's heart was broken. 이 마음이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여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I am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your father's whole family. It's my fault. 다윗이 만일에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로 달려갔다면, 노브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어쩌면 이런 일은,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패닉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인간인지라 다윗과 비슷한 행동을 하지요. 머리가 막 복잡해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 밖으로 좀 나오면 쉬울 텐데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막 너무 힘이 듭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해결이 되면 좋은데 내가 몸부림을 칠수록 실이 엉키듯이 그냥 막 엉켜버리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고.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떨 때는 원망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만 분노하면 되는데 이 분노가 어디로 표출됩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요, 큰 문제 앞에서 이거를 맞서서 싸울 힘이 없으니까 피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피하는 줄 아세요? 술과 마약으로 피합니다. 자기만 술에 취해서 술 중독에 되고 자기만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납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것과 같이 현실을 도피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남으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파괴가 되죠. 나의 배우자는 씻을 수 없는 그 치욕을 맛보게 되고 나의 아이들은 배신감으로 평생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윗은요,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It's my fault.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요, 세월이 좀 흘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힘듦을 겪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stronghold,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러분, 여기서 요새라는 단어는요, 위험할 때, 전쟁 때 숨을 수 있는 곳이에요.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누가 요새입니까? 여기서 누가 요새라고 말을 합니까?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향해서 오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 우리가 숨고 피할 수 있는 곳이 알코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어려울 때
결혼 생활 속에서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남자가 아니고 다른 여자가 아니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요새는 돈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을 때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내가 외로워서 지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때 우리는 그 외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도망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사건 후에 1000년이 흐릅니다. 1000년이 지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땅입니다.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세상의 무게로 무거워서 힘들어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떨며 살아가는,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아파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Come to me. Come to me. I am your refuge. Come to me. I am your stronghold.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다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각을 따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나의 관점을 가지고 내 관점에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살아가십니까? 인생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몸은 왜 그렇게 여기저기 아픈지.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소망했던 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그 멍에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Come to me. Come to me. I'm here. I'm your refuge. I am your stronghold. 그 무거운 인생, 그 무게, 여러분이 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가서 그 무게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맡기시고 가볍게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예, 찬양팀 나오세요.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